이 시간 또 은혜를 구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또 은혜로 충만히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분들도 있으셨고 또 힘드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또 힘듦과 또 평안함을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어쩌면 다음 주까지도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히 평소에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던 말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은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로 이렇게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딱 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내가 40일 금식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좀 놀라운 일, 어떤 큰 역사, 아니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네,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된 일을 하고 있겠죠. 사단이 40일간 금식하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 어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맞는 말 같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당장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애들이 막 배고프다 울어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될까요?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논리와 이성을 넘으셨어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말하는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예수님을 이끌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선 너가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단이 이것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은요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말씀이 마침 딱 나왔어요. 이 부분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 부귀, 명예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 사단이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 있었을 때는요,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양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타락한 이 사탄 루시퍼는요,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루시퍼를 따르던 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장이고 그 밑에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힘, 권능,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채 쫓겨났어요.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 악한 영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뱀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첫 시작.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사탄 뱀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 힘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힘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 뺏겨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추방당한 존재였죠. 그래서 당시 사탄은요, 머리를 밟아 이렇게 버리면 죽는 뱀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랬던 사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힘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죠. 이 죄와 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반대된 행동들, 이런 더러움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힘을 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요, 죄와 악이 만연하게 되었고 사탄의 세력도 그만큼 점점점 죄와 악과 함께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세상의 죄와 악이, 더러움이 가득 찼을 때,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천상에서 타락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 어떤 이런 힘과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죄와 악을 통해서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탄을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사탄이 더 이상 뱀이라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요? 용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한 세상의 신, 임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금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려면 사탄이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지, 장악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장악하는 힘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사탄의 조직과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탄의 조직 체계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단계로 구분하셨죠. 이는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 이 세상에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키워나갈 때 분명히 어떠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죄와 악을 퍼뜨리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지난주 잠깐 물어봤던 악한 영, 서양은 악한 영이라고 하고 동양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통해 사람을 공격해요. 어떤 대중문화나 이런 걸 보면서 귀신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무섭게 하고 이런 어떤 공포심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로서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들, 그들은 마음의 상심,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심, 어떤 상처, 어떤 삶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범하는 죄들을 통해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 누군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악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악한 말들을 하지? 왜 나에게 저런 상처를 주지? 할 정도로. 사단이 아니고선 그런 말을 못하죠. 어떻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막 잊지 못한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들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크고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겁탈하고 싶은 마음을 든다든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을 품는다든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흉악하게 죽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고서 뭔가가 씌우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람을 해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죠.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격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역,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여러분 어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선한 영역, 밝은 영역,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영역들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둠의 영역을 주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세상을 미혹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데올로기, 문학, 세상의 문화, 이단이나 사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맞는 것처럼 주입시켜요. 그리고 반하나님주의적인 생각들을 자꾸 이 세상에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들 같은 존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이비나 이단들을 미혹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반하나님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과 세상을 미혹해 가죠. 자꾸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와 악이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이 진다면, 이제는 사단이 이렇게 해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서 자신의 죄와 악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권세자급의 악이 생겨요. 권세자급. 그래서 그 지역이나 장소를 장악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더 강하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권세자급 세력은요, 어떤 장소나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곳에 특정한 악과 죄악을 뿌리면서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게 만듭니다.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돈에 중독되게 만드는, 희한하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돈에 중독이 돼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는 도박과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죠. 음란물에 중독하게 하고, 또 명품이라는 어떤 사치,
아니면 서로를 비교해서 서로 화려하게 더 치장하게 만드는 어떤 중독, 마약에 대한 중독, 술에 대한 중독, 이런 걸 빠지게 하는 어떤 장소, 그 장소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 장소가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그 속에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권세자급으로 그 영향력을 장악하고 그것에 중독하게 만드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마지막 통치자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의 환상을 풀어주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다가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가브리엘 천사는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누군가 막았어요.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냐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기가 늦게 온 이유를, 21일 후에나 온 이유를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바사의 군주가 자기를 막아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대신 싸워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바사의 군주가 사도 바울이 말한 통치자급의 사단의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자급. 이거는 당시 바벨론은요, 조로아스트교라는 이단, 아주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 나라 자체가 그냥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통치자급이 된 거예요. 통치자급의 권세를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걸 막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걸 막을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이나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그냥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 나라들이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 국가예요. 그 나라 자체가. 일본은 자기네 국민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대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근데 특히 자신의 국가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라는 상징을 아예 국기에 넣어버렸어요. 태양신이 국기에 넣은 거예요. 태양신.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넣었어요. 태국은 자신들이 불교를 섬기는 상징을 국기에 넣은 불교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직 알라만 섬긴다는 것을 국기에 심어 넣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요, 사탄의 이런 통치자급의 악한 세력이 더욱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움을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방해한 이 통치자급의 강한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보이는 뭐 종교적으로 다른 거야 이런 걸 넘어서서 분명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이 같은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구나. 저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다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건 부인할까요? 네, 이상하죠? 이것조차도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런 생각들이 심어놓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분별하고 물리치면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시작했듯이 시작 질문했듯이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았고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고 이런 사단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침투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귀신이 있는 것만 알아. 나한테는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해.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저쪽 어두운 데서나 아니면 소위 영화에서 보는 지옥에서 막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조차도 깨어있어야 하는 우리조차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조차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반대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으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시잖아요. 막 이스라엘의 왕처럼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근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으신대. 그러면 안 되지. 왜 선생님이 죽으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의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죄를 범하게 하는 자라.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너무나 큰 계획이야. 너가 이걸 막으려고 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뜻과 다를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으로부터 미혹당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조차 모르고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나의 논리적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맞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옳은 말이 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 옳은 거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거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싸움이 생길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내 중심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에서 오르면 내 뜻을 구분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 속에 침투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통로를 만들지 않게 돼요.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반대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계시겠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죠. 성령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까요? 에베소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다시 한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색깔을 좀 칠하는데 잘 보이네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듣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악한 영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에 임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까요? 악한 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아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었을 때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이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있어라.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화가 났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분노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요, 이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는. 그래서 이걸 통해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원수처럼 보일까요? 나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탄처럼 보일까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밉지, 해치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을 점점 키우는 거죠.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노,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노, 미움, 적개심, 원망, 상처와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쓴뿌리가 될 때 이거를 통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40.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내 상처가 되면은 이렇게 나를 넘어지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침투합니다. 죄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죄라는 통로. 죄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아주 좋은 통로. 특별히 우리가 반복해서 한 번 죄 짓고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끊어버리는 상관없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돼요.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이 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통로 삼아요.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같이 있었을 때 뭘 맡았냐면요, 그 전체 12제자와 예수님 그 그룹에 돈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돈을 보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몰래 꺼내서 씁니다. 제자들 아무도 몰래 자기를 위해 써요. 그리고 조금씩 그 돈을 쓰는 이 탐심이 생기도록 그 마음을 막 돈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도록 부추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처음엔 조금만 갖다 썼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네? 한 번 더 조금씩 이게 금액이 커지는 거죠.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사단이 뭘 집어넣어요? 그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지 하면서 얘가 접근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내가 저분을 팔아먹어서 큰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을 맞추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쌓이면서 점점 커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도 될 정도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렇게 점령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한 욕심에 아주 이게 꽉 차버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악한 영은 죄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침투하고 영향력을 점점점 확장해 갑니다. 사람이 즐겨 듣는 어떤 메탈을 좀 이렇게 되게 진짜 아예 대놓고 사탄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없으니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한 영이 틈터하는 통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사탄적인 것이나 우상을 숭배할 때, 악한 영은 이 숭배의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숭배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나 이슬람 이런 종교도 섬기는 거지만 대놓고 아예 사단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한 나라의 통치자급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급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무당이 접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접신. 신을 받는다고. 귀신을 자기 몸에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우리 몸은 나라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나라는 존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 나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접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을 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옛날부터 있어 왔고, 옛날에도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막 접신한 무당을 막 데려다 자기 옆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요. 이런 모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숭배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귀신을 섬기는 모습 중에. 악한 영은요, 이 숭배를 통해서 침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숭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사탄에게 절하거나 숭배할 때 이 숭배의 통로를 통해 사악한 영이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함부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어요. 악한 영은 함부로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어요. 허락된 통로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은요, 우리 안에 이 허락된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쾌락을 당연하게 여기게, 중독되게 만들고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죄와 범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죄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이런 통로가 만들어지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허락된 통로를 통해, 죄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사람 사이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죄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너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못하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도해 가실 때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게 만들고 죄를 짓는 걸 더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지옥은 사단을 벌하기 위해, 악한 영들을 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벌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어떤 존재요? 멸망의 존재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단은 부를 우리에게 막 주려고 그래요. 그의 절적적인 목적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부를 다 줘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다 줘서라도, 어떤 높은 권력을 줘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존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멸망당할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결국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신들과 같이 멸망의 존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의 그냥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죽기 싫다. 우리 말 물귀신 작전 같이 붙잡고 내려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통로, 방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이런 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걸 다 해놓고 우리 안에 연약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 회개를 하면 이 모든 속에게 다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짐으로 악한 영이 더 이상 이 죄를 통해서 내 안에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죄책감. 너 그때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그때 이런 잘못을 했잖아.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사탄은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될까요? 죄책감을 가지고 근거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죄진 거 알아. 나 그래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사용하신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지 너가 얘기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신 사랑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물 권리가 없어져요.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 권리를 잡았는데 이 죄가 다 용서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떠나야만 하는 거죠. 혹시나 이때 악한 영이 버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그냥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안 사용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면 악한 영은 쉽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고집하고 버틸 만한 집이 이 안에 없어요. 죄라는 것 통해서 집을 삼았어요. 상처라는 것 통해서 이 집에 집을 삼았어요. 악한 영을 숭배한다는 걸 통해 아주 강력한 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뼈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거를 근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내 이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